또 오랜만에 제가 서게 돼서 참 떨리는데요. 네, 열심히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참 떤 생각이 들었는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된 삶이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을 살아가면서, 현대를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어려운 일들과 또 우리가 마주하는 당황스러운 일들,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 참 어려운 소식들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아니, 좋은 소식은 어찌 보면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 안 좋은 소식은 우리가 참 견디기 어렵고 아프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어찌됐건 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참 어렵다라는 사실을 제가 얼마 살지는 않았는데 조금 살아봤다고 조금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 내가 앞으로 나의 미래를 걸어가야 하는데 참 내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가 참 많은 고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어려워하고 또 고민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삶의 앞으로 우리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오늘 신명기 28장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장을 보면요, 결국에 요구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율법이죠.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을 그냥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편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편하게 말씀드리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하심, 하나님의 어떤 법이 바로 이 율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가요, 어떤 본문이며 어떤 장면, 어떤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결국 모세는 못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참 자신은 못 들어가지만 앞으로 살아가야 할, 어떻게 보면 차세대, 아니면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 후손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어떻게 보면 고별설교 같은, 유언과 같은 그런 당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요, 왜 이런 말을 했는가? 율법을 지키라는 것을 당부하며 꼭 이렇게 살아라 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무엇을 얻게 되는가? 복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얻게 되는 복이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28장의 핵심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어떻게 시작하는가? 1절부터 2절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율법을 지키라는 그 권고와 함께 이렇게 율법을 지킬 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모든 민족 위에 있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열방,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다스리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찌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약속들, 구약의 그 약속들의 어떤 발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있는가?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죠. 어떤 복을 주셨는가? 열방을 향한 통로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시며, 이 출애굽 한 다음에 시내산에 있는 그 시내산 언약 가운데 어떻게 구체화되고 발전되게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조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의 통로가 조금 더 구체화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는 어떤 의미인가? 거룩한 백성은요, 구별된 백성들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됐는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구별된 백성들,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면 제사장 나라는 무엇인가?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감당했나요? 구약에서 가장, 그렇죠, 제사 지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는 일들을 제사장이 감당을 했는데요, 그 제사장이 감당한 그런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이를 화해시키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제를 드렸고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게 이 제사장들이었는데요, 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과 이 나라를 모든 세상, 모든 열방을 다스리게 하는 민족이 되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나라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이 지금 이 시내산 언약에서 약속하신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자녀 후손에게 주어진 약속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맥락에서요,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모든 나라를, 모든 민족 위에, 모든 열방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라는 그 말은요,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하신다라는 그 말과 같은데, 거기에 더해서 오늘 이야기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성민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모세가 이야기한, 그래서 처음 오늘 본문 1절에서 권고하고 있는 율법을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나라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제되어야 하는 것,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요,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다라는 그런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실들을 바라볼 때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는가?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이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러면 단지 우리가 잘하면 복을 받고 또 못하면 어떤 저주를 받는 그런 기계적인 그런 시스템과 그런 복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결국에는요, 율법을 지킬 때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때 복을 누리게 되는 순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앞에서 말한 그냥 잘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목적이 복을 받는 것에 있습니다. 복을 추구하는 것, 이 세상에서 장수하고 부요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분명한 우리에게 복인데요, 또 성경도 이것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오늘 이 본문은요,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요구하고 계신 건 무엇인가? 복을 추구하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초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 복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복 때문에 참 거룩한 백성이 되고, 복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율법을 지키면요, 그 다음 따라오는 것이 무엇인가? 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어떤 장수하는 것, 재물, 부요함, 풍요로움, 그리고 건강이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될 때 따라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우리가 측면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참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고, 내 삶은 왜 이렇게 가난하며,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려움으로 가득한가? 참 이런 것들로 이거에 대한 질문을 참 다 대답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한 가지 주요하게 생각해 볼 만한 측면은 무엇인가? 그럼 내 삶은 거룩한 백성인가를, 정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했을 때 정말 내가 참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부요함을 바라는 것, 그리고 내가 치료함을 바라는 것, 그리고 내가 건강함을 바라고 내가 참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보다요, 그것보다 먼저 나에게 정말 필요하고 내가 간절히 바라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측면, 이런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될 때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요, 7절에서 우리가 전쟁 승리의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위협 가운데, 그리고 나라와의 그 전쟁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8절은요, 산업의 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산업의 복은 무엇인가? 우리의 재정의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내 일들, 직장에서의 일,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복을 더하여 주셔서 형통하게 하신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8절에서 그런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은요, 참 우리에게 더 큰 복인데요, 성민이 되게 하시는 복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복을 말씀하시고, 또 10절은요, 열방 앞에 뛰어나게 되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열방을 다스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한 모든 열방을 다스리게 되는 것,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복은 우리가 좀 전에 처음에 이야기를 했던 그 시내산 언약에 있던 내용이 지금 그대로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 가운데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요, 11절에서 12절 그리고 13절 상반절의 내용이 있는데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풍성함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풍요롭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필요한, 내 삶의 전반에 있는 정말 어떤 재정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신다,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넘쳐나도록, 너무나 이제 너무 썼는데 계속 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막 썩어나갈 만큼 그런 부요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재정의 복을, 풍요로움을 우리의 삶의 전반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 상반절에는요, 지도자가 되게 하신다는 복을 말씀하시죠. 결국에 어떤 말인가? 리더로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리더로 세우신다라는 것.
우리가 어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그 상황에서 리더로 세우시겠다라는 복을 약속하시는데 왜 이 지도자가 되게 하시는가? 또 이스라엘을 왜 열방 가운데 다스리게 하시는가? 왜 리더가 되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 리더는요, 하나님께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며, 이 리더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이 리더가 되게 하신다라는 말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 가운데 이루시겠다라는 그런 말씀과 동일합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때, 참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 우리에게 참 많은 복과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은혜가 더욱더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리더인지, 또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지가 참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 그리고 하반절부터 14절까지는 아까 처음에 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전개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라라는 것이 마지막 당부로서 오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유언처럼 남겼던 이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요, 결국에는요, 율법을 지켜라라는 권고와 함께 율법을 지킬 때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렇게 거룩한 백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따라오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이요, 어떤 복들이었는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든지, 그리고 내게 속한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들 무엇인가? 재정적인 복, 건강,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부요하게 채우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그러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될 때 이런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참 여기까지는요, 그런가 보다, 정말 이게 맞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있어서 정말 필요하고 주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알 수 있는데요,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더 중요한 건요, 우리들은요 이미 알고 있죠. 이 말씀은 참 많은 설교 가운데 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사실들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어떤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이 고별 설교를, 이 유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수많은, 그리고 너무나 풍요로운, 또 너무나 부요한 이 감사한 복들을 온전히 받고 그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어떠신가요? 어떻게 되었죠? 실패했습니다. 알면서도요, 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요,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 참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 가운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는 그 회개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리고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고요, 그리고 그런 삶이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가능한 것인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지금 가능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요 거룩한 성민이 되지 못하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신다는 이 수많은 복은커녕 우리는 참 어려움과 실패와 절망 가운데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 이건 역사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 각 개개인의 인생으로도 그렇고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의지로 온전히 다 지킬 수가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명백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은요, 그러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과, 그럼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참 이런 상황, 이렇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유일한 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우리를 이런 상황 가운데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함은 너무나 많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그 많은 부분들은 다 다룰 수는 없으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측면 가운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측면에서의 구원만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율법을 따라 온전히 지킬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셨는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께서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내가요 이 율법을요 지키도록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또 예수님께서 그 구원하심으로 내가 이 율법을 지키게 되도록, 이 율법을 온전히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도록, 우리가 거룩한 성민이 되도록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한 성민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다라는 것이에요. 언약적인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내가 이뤄낼 수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서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나라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내가 자발적으로 따르도록, 순종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구원이며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결국에 오늘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에 따라 살아가게 하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내가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우리는 거룩한 성민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살아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그리고 내 삶의 목적에 있어서 가장 목적지, 그리고 도착지, 그리고 내 삶의 의미는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의미이며 내 삶의
목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성민이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성민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성민이 되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신명기 28장에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모든 복들을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이요 목적은 되지 않으나 이 복은요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은 아니지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요 우리는요 반드시 이 복들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며 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김포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